부처님이 완전한 연반에 드실 때 했던 말이 뭔지 아는 사람? 아빠 마데나 삼파데타 그렇게 얘기하죠.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라,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게으름인 줄은 누가 모르나? 어떤 걸 게으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빠마다라고 하는 빨리 용어를 보면은 방일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가 뭐냐면 알아차림을 놓쳐버리는 것. 그게 방이란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살아있을 경우에는 깨달음을 이뤘건 안 이뤘건 알아차림을 놓치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게으름의 특성이 뭐가 있느냐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탁 나타났을 때 알아차려야 되죠. 대상이 지나가고 나서 알아차리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수행할 시기, 집중 수행할 시기가 됐으니까 이제 와서 집중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시기를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젊었을 때 놀았죠. 사실은 시기들을 많이 놓쳐버린 겁니다. 왜 이게 게으름의 일종에 들어가느냐 하면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면 점점 힘이 들어집니다. 관찰하는 것도 힘들고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즉시 알아차리기 힘들고 또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 힘듭니다. 늦습니다. 수행은 보통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대상을 그냥 알아차리는 것. 대상이 일어났으면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대상에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성품을 보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무상고무아의 성품을 보면은 나중에는 그 대상도 사라지고 알아차리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열반을 체험하는 상태가 도달합니다. 그게 이제 도화가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3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행은 이 3가지 과정들을 겪어서 이제 진행이 돼 나가는데,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열반을 한번 체험해 돼 가지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계속적으로 이제 수행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 진행 과정들을 제대로 밟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늦고, 대상을 알아차리더라도 무상하게 변하는 것으로 보는 것들도 힘들고, 그리고 대상을 알아차리면 열반을 체험하는 것들도 힘들어지고. 근데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에게는 그래도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될 때 자꾸 수행하려고 해야 되지, 조건이 넘어가 버리고 나면 수행하려 해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힘들을 조금 더 강하게 내줘야 됩니다. 경연에는 물론 노력하는 데 종류들을 여러 가지를 드러놨습니다. 내가 사학도에 떨어지면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마음도 일으키고, 또 내가 부처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회상을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또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난 대상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들이 노력하는 데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 대상을 알아차릴 시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게으름의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것. 아이고, 뭐 이랬어. 그렇다. 아니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잘못했다. 뭘 어쨌다.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갑니다. 근데 수행을 해보면 그게 참 변명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압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을 해서 적어도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상태만 되더라도 그런 변명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견해가 바로 딱 서기 때문에. 그래서 사견이 없어진다 하고 경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견해가 딱 바로 서가지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근데 게으름 피우는 사람들은 자꾸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으름의 네 번째가 보통 뭐냐면 또 그 학생들 벼락치기 하듯이,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는 매 놀고 있다가 이어와서 벼락치기 공부하는 사람들, 벼락치기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근데 실제로 보면은 벼락치기 해가지고 크게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몸에는 익힐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4, 5일 익혀가지고 집에 가면 한 일주일 갈까? 일주일 가면 그래도 잘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벼락치기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태국에서 공부하고 할 때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매일 놀다가 시험 때가 되면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학생이 공부 성적이 잘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를 모아가 치면 그 부분은 또 몰라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벼락치기를 해서 밤을 새워가지고 며칠 밤을 새워가지고 공부를 할 것 같으면 머리가 맑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계속 졸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적인 수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중적인 수행만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체가 수행과 연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그래도 마지막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게으름 부리지 마라. 그래서 그 네 가지는 항상 명심했다가 내가 지금 게으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제 우리 저기 청주에 있는 처사 딱 어제 그 게으름의 하나 또 빼먹은 게 뭐냐면 게으름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를 했으면은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행했으면 뭔가 뭐 진척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맑아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혜를 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화가를 이루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게으름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들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여기 보면 60대, 70대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 수행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돌아갈 것 같으면 수행의 속도도 빠를 뿐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느리게 알아차려지질 않습니다. 빨리빨리 알아차려지는데 나이가 들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알아차리기는 알아차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명심을 하고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기 바랍니다. 아까 수행에는 3가지 단계를 거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그것이 알아차릴 때 움직임으로 알아차리든 아니면 느낌으로 알아차리든 그 모든 것들은 그것들이 변하는 속성으로 보게 됩니다. 움직임 전체를 갖다 알아차릴 때는 그 움직임 전체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느낌을 볼 때도 느낌들이 일어난 것이 각각 틀리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각각의 느낌들도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상태이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은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하지만은 그 변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게 훨씬 많습니다. 정신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인해서 앞에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과 뒤에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다르다는 정도만 알지 그 마음 자체가 급속도로 빨리 변한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 대신에 물질적인 현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실제 배를 관찰하면 배가 불르고 할 때 물질적으로 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어제 인터뷰하는데 어떤 분이 그 변하는 양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거는 물질적인 것들이 변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처음 초기 단계는 물질이 훨씬 빨리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비담마 공부해 본 사람들 알죠? 마음이 훨씬 빠르죠. 근데 그렇게 빠른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수행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보조를 맞춰 나가게 됩니다. 마음도 빨리 변하고 하는 것들이 보이집니다. 그러다가 첫 단계, 수행의 첫 단계가 무르익어 갈 정도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것이 확 드러나집니다. 그때가 되면은 물질보다도 정신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더 훨씬 빠르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은 무상한 걸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걸 한번 봤다 해서 무상한 걸 완전히 한번 봤다 해서 그 놀고 있으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 다시 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고생고생해서 또 그것까지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걸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두렵고 괴롭게 느껴지거든. 두렵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마음은 굉장히
고요해지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대상을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현상들이 그냥 자기의 성품 따라 무상을 보는 사람들은 무상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고의 성품으로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대부분은 이제 소행이 끝났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겨우 이제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본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단을 해버리면 다시 또 떨어져 버린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걸? 무상고와 무아를 보는 게 도화가 이르기 전까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성품들이 변하는 것들이 고정될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만나더라도 마음은 항상 고요한 상태에 유지될 수 있는 것. 대상을 보더라도 그게 무상한 성품을 보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딱 외부적인 자극이나 아니면 안에서 일어나는 자극이 딱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렇다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의 성자들은 보면은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자극이 있더라도 그냥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 나갑니다.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아니면 누가 욕을 하더라도 서로 팔다리가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마음은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 나갑니다. 사실은 이 상태에 돼야만이 원래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이제 법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쌍카루페카냐나에 도달한 사람에게 너 이제 법을 설할래 하고 물어봅니다. 스승들이. 예, 이제 나 법 좀 설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야 이제 아짜리아라고 하는 그 자격을 주게 됩니다. 스승이라는 칭호를. 그렇지 않고 이제 아닙니다 스님. 나 이제 겨우 이제 그 상태에 이르렀으니까 나는 조금 더 공부하랍니다 할 것 같으면 더 공부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의지에 소임을 주지 않고 그때가 되면은 이 탁발 나가고 그 다음에 공양청 입고 하는 것까지도 오히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전부 다 빼줘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탁발 해와가지고 그 스님을 먹이 살려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가 참 좋은 게 그런 부분들을 참 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카루페카냐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걸 얘기를 할 테니까 적어도 그까지는 도달하도록 여러분들이 법을 설할 자격을 갖추든 아니면 이제 나는 법을 지닌 자 담마다로가 되어 있던 그것은 이제 그 차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을 알고 법을 지닌 자가 되어야만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됐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각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감각 대상들.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감각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질적 현상과 정신적 현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또 빠르게 변한다는 걸 알고 부상고 무아의 성분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대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빠르게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위험하다 하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위험하고 두려운 대상들이 어느덧 사라지는 상태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돼 있을 때, 이때가 쉽게 말하면 감각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냥 누가 툭 찌른다 해갖고 나는 반응 안 한다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런 상태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침에 공양했죠. 김치 먹을 때 김치 맛을 아는 사람, 죽을 먹을 때 죽 맛을 아는 사람,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김치 맛하고 죽 맛을 같이 섞어가지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김치 맛과 죽 맛을 갖다 구분해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스님은 항상 밥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요만한 대접을 달라 해가지고 그거다가 이렇게 섞어 먹어요. 그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그 음식에 대해서 맛을 일부러 좋고 싫은 것들을 갖다 안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스님들은 전부 다 바리떼한테 그렇게 먹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훈련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따로따로 이렇게 먹어도 그것에 따라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맛없는 거 안 먹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거의 동일하게 반찬을 동일하게 나눠도 요거 한 번 젓가락 갔으면 그 다음 요것도 한 번 젓가락까지 어떤 것이 편중되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처음엔 그게 밥을 비벼 먹는 게 그게 다인 줄 알았거든. 근데 한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행이 무르익으니까 그 속에서 그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기쁨으로만 알게 되는 것. 슬픔이 있을 때는 슬픔으로만 알게 되는 것. 근데 그게 정신적인 기쁨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으로 번지지는 않는 거라. 단지 그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코로 냄새 맡으면 코로 냄새 맡는 것만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지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갖다가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정신적인 균형이라는 건데, 정신적인 균형을 취하기에 가장 좋은 게 그래도 밥을 먹는데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먹는 데는 참 도움을 많이 주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정신적인 균형을 자꾸 잡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균형은 그것을 그것으로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통 이제 상카로백가냐나를 얘기하면 이걸 얘기하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있는 것들 얘기합니다. 아까는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균형이 맞게끔 딱 균형이 잡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고 마음이 항상 그 뭐라고 시소라고 합니까? 시소와 같이 가운데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걸 이제 마음이 쉽게 말하면 그 부처님이 얘기한 중도에 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가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려 가지고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항상 고요한 상태에 딱 돼 있는 상태를 갖다 그걸 갖다 중도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원래 설한 그 뜻은 그런 거지, 그냥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는 상태를 갖다 중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든지 지혜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대부분 연속하지 않고 한 번 하고 끝쳐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항상 유지되어 있을 것 같으면 더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 가끔씩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그 상태로 다시 복원을 해내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첫 단계부터 해가지고 이 여섯 번째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쭉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단계를 밟아가지고 그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이 이제는 스스로 지혜가 확립되는 단계에 딱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 하더라도 그 단계를 밟아오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일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간결하게 딱 정립이 되어버립니다. 쓸데없이 행동하고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마음 자체도 아주 간결하게 딱 유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수행에 도움되는 것들만 하게 되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아예 행하고 말하고 하는 것도 안 할 뿐 아니라 마음도 아예 간결하게 딱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일으키질 않는 거예요. 수행하러 왔으면 수행을 해야 되죠. 근데 마음이 그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마하보디선에서 다른 것들을 막 보게 됩니다. 저게 뭐 또 새로운 것이 있네. 저 어쩐 마음이 수행 대상으로부터 이미 떠나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보면서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은 자꾸 방황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조건들을 만들지 않게끔 요즘은 밥을 해 먹을 때 이 벼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렇게 도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 7분도, 5분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이 본인이 만약에 7분도가 몸에 좋다 할 것 같으면 마음이 7분도를 항상 유지해 있어야 됩니다. 5분도가 좋다면 5분도가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벼 이상만 벗겨내고 그냥 그것 자체를 갖다 다 먹는 생식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다면 그 상태가 유지가 돼 있어요. 마음이 간결하다는 건 그런 뜻을,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딱 확립이 돼서 그 방식대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마음은 설정한 대상 외에는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설정한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지 다른 데로는 가 있지 않게 됩니다. 그 수행 대상에 마음이 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수행 대상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지 다른 데는 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 대상에 가 있을 동안에 누군가가 고함을 지른다 하더라도 그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전체가 다 갖췄을 때 그때만이 이제는
나는 법을 지닌 자가 됐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한두 개라도 빠질 것 같으면 그 조건이 아직은 성립이 안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가야만이 이제는 수행했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수행을 시작해서 대상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이 상태까지 이르는 데는 물론 사람마다의 근기가 틀리겠지만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대부분을 보면. 그렇지만은 그게 결코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까지는 수행을 했으면 도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거기에 이르도록 그렇게 자꾸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수행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내일 오전에 한번 그리고 오후 1시 해양할 때 간단하게 수고해서 하는 얘기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먼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항상 깨끗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마음이 고요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든 또 생각하는 것이든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선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데 내가 괜한 쓸데없는 말을 했다, 아니 말을 실수했다, 또는 행동하고 나서 후회한다든지, 아니 마음먹은 것들이 내가 왜 이런 불손한 마음을 먹을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방어를 해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맑은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선은 수행 대상을 알아차리는 데는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가지려면 감각기관들을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감각기관들을 갖다가 수도꼭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도꼭지에 코크를 열면 물이 쪼로로로 흐릅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적어도 필요한 만큼만 물을 받아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유용하게 써지는데 이걸 조절할 줄 모를 것 같으면은 그냥 계속 쏟아진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수압이 너무 세가지고 틀어놨는데 수압이 세가지고 터져버린다든지 할 것 같으면 내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에다가 밸브를 다 하나씩 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도 밸브, 코에도 밸브, 입에도 밸브, 다 밸브를 장착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밸브를 잘 잠그도록 만들어요. 나쁜 것들이 나오면 탁 잠가버리고 선한 것들이 나오면 열어주고 해가지고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어떤 경우든지 지금 현재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차리면 그 밸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에 대한 알아차림을 항상 놓치지 않도록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깨끗하고 맑은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면 아무래도 본인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밸브를 잠그지 못하는 것들. 탐욕이 많으면은 아니면 성냄이 많으면은 그 부분은 잘 안 잠기집니다. 그러면 먼저 마음을 먹기를 요거는 내가 먼저 잠그는 걸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들을
장건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자꾸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그렇게 잘 조절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도 잘 조절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성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다 할 것 같으면 성냄에 대한 것들을 잘 조절할 것 같으면 남을 시기 질투한다든지 의심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연결고리로서 같이 잠기거든요. 많은 번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하나를 갖다 잘 잠그면 그에 따라서 부속적인 것들도 더불어서 잘 잠기게끔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들부터 먼저 잠그려고 해야 되지 그걸 놔줘버리고 쉬운 것부터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우선 맑고 깨끗하게 해라. 수행에서도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해야만이 대상을 즉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가 대상을 알아차리는 상태가 됩니다. 대상은 그냥 알아차린다고 쉽게 알아차려서 그것들이 지속해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더 많이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스승들의 말을 듣도록 하고 그리고 계를 지키는 것들도 자꾸 일상화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자꾸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제는 바른 사고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뭐 다른 것들로 인해서 환희심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부처님 말씀이나 스님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경전을 통해서 환희심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 패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망상하는 패턴들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하는 것만 일어나지 않게끔 되면은 마음은 지가 대상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망상하는 습관들을 자꾸 줄여 나가도록 해서 대상을 자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당연히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알아차리야 돼? 무상고 무아의성품. 쉽게 말하면 이제는 지혜롭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꾸 알아차려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아예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들이든 정신적인 것들이든 그 없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나에게 속한 것들도 사실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뭐 애달파한다든지 아까워한다든지 아니면 집착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것들을 자꾸 개발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무상한 성품을 알게끔 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생존 욕구조차도 점점 더 엷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 흔히 나이 드는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진짜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게 되는 것이지, 할 일이 남아있는데 왜 이한이 없겠어요? 할 일이 남아있으면 아직은 생존 욕구가 있는 데서 더 살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진짜 그런 이한이 없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이 그 여러분들한테 설한 불교도의 길이라 해서 팔정도라는 흐름들입니다. 그걸 조금 더 수행에 비춰봐가지고 쉽게 설명한 거니까 그 팔정도를 자꾸 따라가는 습관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꾸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는 사람들 질문하십시오. 이제는 좀 게으름 안 부릴 수 있겠어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지금이 어떤 시기인가 하는 걸 잘 판단해. 내가 이것을 관찰할 시기가 돼서 관찰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해야 될 건지, 그것들을 잘 판단해가지고 시간을 괜히 헛되게 보내려고 하지 마라. 수행하러 왔을 때는 그것을 좀 더 짬지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조금 시간 들고 있는데 예, 많이 망설이다가 예, 말씀하세요. 수행하고